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침례요한이 태어났고 아버지로부터 침례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가 될 것임을 또 예언받은 그때라는 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 황제는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을까요? 호적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또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인원이 파악이 되면 뭐에 좋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좋죠. 정확하게. 그래서 누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잘 세금이 거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입장에서는 이 호적조사, 인구조사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통해서 로마는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호적 등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호적법을 보면요, 이 세대주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재산이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에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고 요셉은 아직 약혼은 했으나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호적을 등록하러 가고 있고 또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분명히 로마법은 재산이 있는 곳에서 호적을 등록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유대인의 호적 등록의 법에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 하면 이 로마가 이 세계를 다스리긴 했으나 각 지역의 문화와 정치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사는 곳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 그 로마법을 따르지 않고 굳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그러한 법을 선택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비록 로마 치하에 있지만, 네, 우리의 문화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민족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결혼하기 전이죠. 약혼을 했으나. 그런데 왜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약혼법에 따르면 약혼자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잠자리를 약혼자와 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네,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세제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서 네, 호적을 등록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요셉이 왜 마리아랑 함께 갔을까라는 것이죠. 유대법에도 세대주만 호적을 등록하면 되는 것인데, 네, 왜 요셉은 굳이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 약혼자로서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집에 두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서부터 네,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14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가 걷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임산부가 그 긴 거리를 걷는 것이 더 위험한데 왜 요셉은 굳이 마리아를 그 먼 거리로 데리고 가면서 호적 등록하러 갔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대법상 약혼을 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네, 혼인 관계는 되지만 아직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앞에서 보셨지만 성령으로 임신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호적 등록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마리아가 배가 부르고 아기를 낳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날 거란 말이죠. 네, 왜냐면 법으로 관계를 할 수 없는데 임신을 했고 아기조차 낳았으니까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 거라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당시 문화로서는 네,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 마을에 모여 사는 게 가족 공동체 단위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족 공동체라서 거의 친척 이런 것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한 일이 결혼 전에 임신을 하고 애기를 낳았다라는 일이 발생하면 그 가족 전체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네,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셉은 뭐합니까?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먼 거리를 죄송합니다. 먼 거리를 임산부를 데리고 걸어가는 게 위험하지만 네,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당시 말구유에 아기를 놓았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죠?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아기 낳았다는 거. 왜냐하면 거룩과 성결을 중시하는 유대인들한테는 네, 그렇게 좋은 네, 그런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네, 말구유에 놓았다라는 것을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하면 이 이후에 3번이나 더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라면, 그러니까 굳이 네,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내용을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일부러 거짓말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호적을 등록을 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네, 그렇게 쓰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구유에 놓았다라는 것을 네, 이후에도 3번이나 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당시 흉이 될 만한 이러한 일들을 숨김없이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사실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말구유에 놓였던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온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자신을 낮추셨다. 비천하게 낮추셨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기 예수가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러한 구유에 넣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와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목자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여러 직업군 중에 아주 천시받는 낮은 직업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면 저 목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목자라는 일이 불결한 일이잖아요. 양의 똥을 치우고 만지고 더럽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 때도 이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이 나오면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법에는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목자들을 누가가 그대로 이 본문에 등장시키는 것 역시 아기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천하고 천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10절에 나와 있듯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전 세계를 다스리던 황제가 자신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 호적 등록을 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황제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경에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게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라고 할 때 이 작은이라는 표현은 이 크고 작은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그 문맥, 천한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당시 황제에 의해서 요셉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구약에 예견했던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도 아닌데 임신을 했고, 또 그것도 임신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약혼 기간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은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다녀와야 되는데 이 마리아를 두고 갈 수 없었던 그러한 골치 아팠던 상황에, 네, 하나님께서는, 네, 뭡니까? 당시 황제의 법을 따라, 네, 그리고 유대 법을 따라 호적 등록을 명하셨고, 이 호적 등록에 따라 요셉은, 네, 당연히 호적 등록하러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핑계로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가 주위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네, 순탄하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에 문맥과 이어지는 거죠.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용합니다. 여러분께서, 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있는 것,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생각으로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네,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된 것이 없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고 천한 나를 위에서 움직이셨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또 목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당시 천하고 천한,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다가왔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증표대로, 네,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또 듣고 한 모든 일들이 천사들이 자신들의 한 일러준 그대로임을 보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 말구에 있는 집을 어떻게 찾냐라고, 그거 너무 힘든 일 아니야, 귀찮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야, 누가 아기를 말구에게 놓냐고, 그런 미치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메시아의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보는, 낮은 자리에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사의 얘기를 듣고 고민하지 않고 움직였고, 이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천하고 천한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래?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반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목자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네, 될 거다, 안 될 거다, 염려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는 어떤 목표로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즉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살아 호흡하고 있는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그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전하러 하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감 없이 계산 없이 염려 없이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올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